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연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2010년도에 있었던 칠레에서 일어난 이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시 이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의 갱도에 갇히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700m 이러니까 그냥 깊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하 700m는요 63빌딩 3개가 들어가는 깊이입니다. 순식간에 33명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입구는 수십만 톤의 그 암석으로 막혀버렸고 통신마저도 두절되었죠. 칠흑 같은 어둠과 30도가 넘는 고온 다습에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희박한 공기, 그리고 비상식량은요 이틀째가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캄캄한 환란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서로를 원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안에서 질서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작업 반장의 리더십 아래 극소량의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비상식량이 이틀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나눠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였습니다. 동료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신자였던 광부 이 호세 엔리케스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했던 겁니다. 이 33명의 광부들은요 함께 모여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보여준 기적적인 생존과 그 안에서의 누렸던 그 평온함에 놀라고 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69일 만에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렇게 구조된 후에 영적인 리더였던 호세 엔리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33명이 아닌 34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그 극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유지했던 평온함의 근원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앞에 떴던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CNN에 보도되었던 기사의 그 타이틀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번역하면 밑에 되어 있는 거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칠레 강부들의 기적, 믿음이 그들을 살아남게 한 방법.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살았다가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살아남게 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그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나 정신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함께 의지했던 바로 그 믿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들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의 그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곧 닥쳐올 십자가라는 거대한 영적인 이 매몰 사고를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잃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위대한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이 벅찬 감격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와서 제대로 맞춰지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레카를 외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모든 의문도 풀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전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의 얼굴은요, 막 뿌듯하고 자신감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다 압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는 그런 표정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뜨거운 고백을 가만히 듣고 계시고 있던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를 한번 보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31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서 제대로 나를 믿는구나, 아이고 정말 장하다 이놈의 내 제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칭찬이 결코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것은 일종의 이 반어법적인 책망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야 믿는다고?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의 무게를, 그 믿음의 실체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기초 없는 정말 모래성 같은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아니, 벌써 왔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은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닌 거죠. 완벽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은 어찌 해가지고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답이 나왔는지 풀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학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가장 결정적인 풀이 과정,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로마를 뒤엎을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메시아는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고난의 메시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면서 패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고백을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을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나게 심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절절히 고백했을 때, 호언장담을 했을 그때 주님은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정답을 알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냥 지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십자가라는 진짜 환난 앞에서는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지적인 깨달음이나 나의 뜨거운 감정적인 확신에만 뿌리를 내린 믿음은요, 결국 현실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듣고 많이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보다 더 많은 단어를 썼던 거 뭐 있을까? 주님 정도? 아무개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믿음이 참 좋아. 저분은 믿음이 세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을 받아. 여러분, 이런 말 속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나 초능력처럼 또 나의 열심처럼 여기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린 어떤 그런 분이 나는 반드시 낫는다라면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센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믿음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는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빠진 그들의 그 지식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확신에 기반한 그들의 센 믿음은요, 그냥 센 믿음에 그칠 뿐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엎조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면서 십자가를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은 이 자리에서 목 놓아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외치는 저에게도 매일 부딪히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제가 기도가 막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으며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부끄럽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가 정말 자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지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확신이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은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인정하고 깨어질 때 비로소 참된 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면서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우리의 감정적인 확신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두 손 들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견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참된 믿음은요,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까?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냥 책망만 하고 대화를 끝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은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진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초청장이었던 겁니다. 3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안의 유일한 처소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 그 안이라는 처소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게 되는 환경적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다시 생기면요, 우리의 평안은 바로 깨져버리고 바로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평안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요, 그 나무에 간절히 붙어 있을 때입니다. 가지 스스로 아무리 힘을 써도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은 가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환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생명의 수액, 곧 참된 평안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실하셔서 결코 주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요, 그 평안의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올 곳, 너희가 평안을 누릴 유일한 자리는 바로 아버지와 내가 연합해서 있는 바로 이 자리, 내 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칠레 강부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질서를 잃지 않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위치가 지하 700m 절망의 갱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곧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으로 피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문제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안에 있습니까? 참된 평안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는 알게는 됐죠.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평안을 폭풍우 치는 현실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걸까? 그 확실한 보증,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이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기독교 복음에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값싼 위로나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를 단언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반드시 당한다는 필연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파탄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부당한 오해와 핍박까지도, 이 모든 환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그동안에는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얘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봐라 라고 하는 싸구려 응원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그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기셨다는 겁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근세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그 요구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그 참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박살내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담대함은요,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나 정신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고 또 때로는 적의 공격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는요, 이미 우리의 대장께서 결정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환난의 그 포화 속에서도 왕의 자녀다운 그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주어진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어떤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평안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거울 속에 보이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뜨거운 나의 열심이나 의지적인 결단을 센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의 강함이나 환경의 평온함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만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깊은 영적인 그 광산의 갱도에 갇혀서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구조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여러분, 이 승리는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꺾으셨고 사망을 깨뜨리셨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칠레의 그 어두운 광산 지하 700m에서 절망하던 광부들이 바로 이 믿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어둠은 짙었고 구조의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붙들었을 때 온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승리를 붙들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상처 하나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 흘리고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에 그 모든 환난에 덮고도 남는다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깨달음이나 감정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마주할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환난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어 주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부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유를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